이윽고 노신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은 짧은 얘기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갔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친한 친구가 바닷가에 놀다가 그만 둘 다 파도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격한 아버지의 손에는 한 사람만 건질 수 있는 구명조끼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 그 구명조끼를 던져서 목숨을 구할 것인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만 살릴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오갔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아들의 친구를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의 친구를 죽게 놔둘 수도 없고, 한참을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내 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아들의 친구는 예수 안 믿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크게 외치고 구명조끼를 아들의 친구에 던졌고요. 아들 친구만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독생자를 죽이셨고 대신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노신사가 내려왔고요. 이제 이혁구 목사님 올라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이제 담소를 하던 중에 젊은 성도 둘이 노신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까 그 얘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실제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노신사가 조용히 그 젊은이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교회 젊은 목사님이 바로 그 살아난 친구고 죽은 것이 내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아들의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그것도 아들의 친구도 아닌 원수의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모으셨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도록 놔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지난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어진 종려주일 지나고 또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 금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냈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그렇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것인데요.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고백은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저함 없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 또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후에 있었던 상황을 잠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 44절의 시작이 때가 제6시쯤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이 3시, 한국 그 표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간 동안 있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제6시가 되니까 12시가 되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건 44절 중간부터 4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44절부터 45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 가장 해가 뜨거운 때입니다. 빛이 밝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단순히 구름이 가렸기 때문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일식 때문일 것이다. 뭐 별의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또 휘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조금은 아실 텐데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소의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곳에 있는 휘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인데요.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휘장이 멀쩡히 있다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친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성소는 휘장 바깥쪽에 있는, 여기는 제사장의 장소라 이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제사장이 매일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저희 제사를 드릴 때에도 안식일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대로 떡상을 갈기도 하고 불을 켜기도 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곳이 바로 이 성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여기는 다른 별명으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장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그런 곳이, 거룩한 곳이 지성소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7절부터 49절 말씀 보면요,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47절을 보게 되니까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모든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온 그런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이 48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슴을 치며라는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후회의 표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또 9시에 매달리시고 12시에 온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나타난 이적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죠. 후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누굴까요? 12제자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이들이 감히 십자가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 서서 이적들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외침이고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곧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길 원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큰아들아 너는 집을 가져라, 둘째야 너는 돈을 가져야 된다,
셋째는 너 상가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라.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건 여러분 그냥 몰래 하시고요. 어떤 유언을 남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저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우리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유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